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무엇이 되지?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는 그런 것이겠지라고 하는 유한진 시인님의 시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남이 터뜨리면 뭐가 되어요? 계란 후라이가 되는데 내가 터뜨리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구나. 비판은 나쁜 것이구나 라고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을 비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역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해지고 범죄는 더욱 활개를 치겠지요. 그래서 비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늘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비판은 반드시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 비판을 동일하게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동일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이란 헬라어로 그리노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적합하지가 않고 한글로 따라해 볼까요?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게 그리노라는 단어예요. 마치 자기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이신 것처럼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비판인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가장 많이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대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비판하시잖아요. 비판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세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외식이란 그 외식이 아니죠.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로움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어요. 실상 삶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당시 외식하는 자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무척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선 최종적인 도덕적인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법원에서 합니다. 그죠? 법원에서 저 사람의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 범죄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곳은 법원이에요. 하지만 행동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사람의 내면에 관한 영적인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의 행동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그 내적인 심적 안에 어떤 동기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까지 판단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마치 누구인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요? 골방에 나아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크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문 안에 은근히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여성, 어린이, 세리, 죄인 등에 비해서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그들을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 억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비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 사람에게 낙인 찍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비판, 판단, 정죄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높은 자리에 서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뭐냐면, 따라 볼까요? 비판은 중독이에요. 예, 비판도 중독이에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 혹시 보셨나요? 술, 담배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안해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술과 담배가 옆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안심을 느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건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핸드폰. 저도 되게 부끄러운데, 나 핸드폰 중독이에요. 진짜. 저 핸드폰 중독인 것 같아요. 예. 없으면 불안하죠? 어떠세요? 핸드폰 없어 불안하시죠? 예, 지금 핸드폰이 진짜 없다. 설교 아마 집중 하나도 안 되실걸요? 예. 중독 상태인 거죠. 비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비판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왜요? 내가 그 비판 아니면 내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묵상하는 거예요. 남 잘못한 사람, 혹은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 보면서 계속 그것을 비난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묵상하면서 자기 의를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착각하게 만드는 큰 죄가 뭐냐면 판단 정죄인 거죠. 내가 만약 계속 중독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판 중독인 거예요.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돌로 쳐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직전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무언가를 이렇게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노인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그 자리를 다 떠나가요. 네, 다 죽이고 싶었던, 판단 정죄하고 싶었던 마음속에 있던 저들 가운데에 나도 얼마 전에 간음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거나 마음으로 간음을 했거나 혹은 또 다른 죄, 간음은 아니어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뭐는 못 봐요. 내면은 못 봐요. 네. 정죄 판단을 하게 되면 뭐는 못 보냐면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정죄 판단은 뭐예요? 영적인 소경되는 길의 지름길인 거예요. 네. 정신적인 중독이고 영적인 소경되는 길이 뭐냐면 판단 정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 오늘 진짜 말씀 듣는 태도 정말 예술입니다. 진짜. 네,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뭐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 내내 예수님은 눈 건강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눈 건강하세요? 건강 잘 보이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가늠한 것, 이미 가늠한 것이다.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너의 눈이 어두우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염려하는 것이다. 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처럼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주목하는 거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 회사를 가나 저 회사를 가나 계속 그 사람이 불편하고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계속 그런 사람들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티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의 티를 빼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온통 형제의 티에만 집중되느라고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형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무 덩어리가 내 눈 속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진단받지 못하고 그리하여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계속 어두워진 상태 속에서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의 티를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그리노 판단 정죄인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치우쳐 있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공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판단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아멘. 먼저 뭐 하래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 계속 예민해 있는 자신의 비판을 먼저 적용해 봐야 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가 비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먼저 비판해보고 먼저 헤아려 볼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 티끌은 빼내야 돼 라는 비판과 논리와 열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내 자신의 눈 속에 티가 없는지, 아니 티가 아니라 들보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빼려다가 내 안에 들보가 발견되면 뭐부터 빼야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들보부터 빼내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들보가 발견되는 그 순간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것, 티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부터 빼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안에 들보부터 큰일이다, 야 큰일이다. 마치 막 걱정하는 거죠. 건강 걱정, 내 배우자, 뭐 자녀, 친척 건강 걱정하면서 얘야 너 그렇게 먹으면 너 안 돼. 이 추석에 지금 막 갈비찜을 기름을 밥에 말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막 계속 혈압이 어떻게 되겠니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병원 검진 11월에 받았더니 뭐예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럼 누구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 예민해져 있는 자신의 비판을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 나 자신부터라는 거예요. 형제 비판을 통해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지금 비판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 비판을 통해 자기 의의를 섬기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먼저 자기 비판을 통해서 진짜 참된 자기 사랑을 해라,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해라, 이 순서인지, 형제를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논리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제를 비판하는 내 자신이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지, 티를 빼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비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의를 사랑해서 형제를 재물 삼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약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이고 또 못난 사람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친구들, 왕따 시키는 사람들, 진짜 나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지금 비판 중독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지를 금방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지루하다는 거 인정해요. 제가 오늘 컨셉을 잘못 맞췄네요.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하지만,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래요. 바로 잡아야지, 당연히. 형제 티끌이 있는데, 음식 먹고 나왔는데 여기 막 밥풀 묻어져 있어요. 가만 냅두면 안 되죠. 빨리 벗겨줘야죠.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뭐 하라?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원수로서 벌을 강요하는 그 적의 논리로, 적개심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하는 것인지, 곧 형제의 티끌을 빼어 형제가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 여러분 모두 후자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노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해서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온종일 생각하고 그걸 판단하는 말과 그걸 퍼뜨리고 전염시키고 내 생각과 생활을 그렇게 판단과 정죄하는 일에 휩쓸려 가게 만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바로 잡아야죠. 네, 바로 잡아야죠. 교회는 바로 잡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잡는 것, 치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이 문장은 영문상 이렇게 직역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네. 형제 자매들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에 잡힌다면 너희는 성령님에 의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된다? 회복시켜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회복시켜야 한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너희 스스로를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또한 유혹받을지 모른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이 다 있어? 아니요. 나도 똑같아요. 더해요. 악한 사람에게 과예민, 과몰입, 과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집중할수록 내가 더 악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요? 악한 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의를 더 사랑하고 붙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오직 공평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판단, 정죄, 자기 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제하세요? 들보를 제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두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 벌하는 원수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벌하는 원수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형제의 티끌도 능히 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의롭게 다루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 벌하시는 원수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마침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신 의로운 의수를 행하신 참된 의사이십니다. 세상과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마침내 이웃을 내 형제로서 바라보며 심지어 원수도 내 형제로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고 지금 마음 불편한 것처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나를 불편한 사람 없을까? 내 티끌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예민한 사람 없을까? 있겠죠. 전 말씀 준비하면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순간이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진짜 예민했겠구나. 진짜 불편했겠구나.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그리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얘야 너의 들보부터 보거라. 그 다음에 진원의 티끌은 내가 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부터 비판하고 형제에게 적절한 조언자가 되는 길,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자기 사랑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자기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그들을 지명수배하고 핍박하고 살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요. 다마스커스를 향하던 도중에 천사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다마스커스, 곧 다메섹의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방문을 해서 사울의 눈에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 입장에서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는 곧 색출하여 죽일 존재였어요. 판단하여 정죄하여 죽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리어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열어주는 은인이 됩니다. 사울의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야 사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된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서 맛깔나게 삐깔나게 막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사실은 교회하면 크리스찬하면 모두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인문학을 연구해서 기독교의 오만을 폭로하는 강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독인 하면 모두 위선자라고 생각했던 제게 마치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처럼 제 눈을 활짝 열어준 사랑의 공동체, 제 눈을 열어준 공동체를, 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지진 피해를 당한 모로코는 무슬림 인구 99.9%인 곳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불과 0.1%예요. 그럼에도 지금 현지에서 의료와 교육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추석 명절 첫째 날에 모로코로 떠난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로코의 아나니아 공동체가 되어 그 땅에 예비하신 사울의 눈을 열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환멸이 가득 찬 시대지만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직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울의 들보를 제하시고 그 비닐을 벗기셔서 마침내 하나님 본인의 영광을 섬기게 하시며 죽이려 했던 아나니아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눈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국내와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가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남이 터뜨려주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는 그런 거겠지. 여러분, 비판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평하십시오. 형제를 보며 불편함이 생길 때 혹여 하나님께서 형제의 티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들보부터 다루고자 그 형제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원수가 아니라 의사로서 형제의 영적 시술을 돕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불편한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따스한 교회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메시지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할까요? 계란 후라이 되지 말고 병아리가 됩시다 라고 우리 두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계란 후라이가 되지 말고 병아리가 됩시다. 예, 계란 후라이는 집에 가서 드시고 여러분 모두 병아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